제가 우리 지휘자 권사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이 찬양 선곡하신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대답하지 마세요, 권사님. 이 찬양은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여러분 처음 선배는 설교하는 그 자리에서 설교를 하고 기도하기 전에 불렀던 이 찬양이었어요. 아마 이 찬양을 기억하신 분도 계시겠고, 개인적으로 이 찬양이 저희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간의 아픔과 상처들이 있었지만 모든 것이 우리가 고백하였던 것처럼 모든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갔던 지금까지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큰 은혜, 더 풍성한 은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고백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가나안 족속인 하솔 왕 야빈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당시 그 가나안 북부 지역의 가장 강력한 성읍이었던 하솔 왕 야빈은요, 가나안 남부 지역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점령당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즉시 북쪽과 동쪽 그리고 서쪽에 있는 모든 도시에 사람들을 보내어서 이와 같은 이야기를 전합니다. 우리가 함께 힘을 합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침공을 막아내지 못한다면 우리 가나안 땅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함께 연합하여서 함께 싸울 것을 촉구하였던 것이지요. 그렇게 야빈의 부름에 가나안이 응답하게 되었고요. 가나안 모든 도시가 참여하게 되는 가나안 연합군이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연합군의 숫자는요, 가늠할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그 숫자는 해변의 모래와 같았고 말과 병거의 수도 심히 많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연합군은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 메론 물가에 진을 쳤습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 여호수아서 11장 4절과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여호수아 11장 4절과 5절입니다. 그들이 이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여러분, 메론 물가에 모인 그 가나안 연합군의 수는요, 해변의 수많은 모래처럼 그 수를 셀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지난 수요 예배 때 저희 아내와 연애했던 시절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저희 아내에게 이런 고백을 했었어요. 해변의 수많은 모래처럼 하늘의 별만큼 사랑한다는 그런 고백. 여러분도 한 번쯤 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저만 이런 유치한 고백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는 차 안에서 아내가 저에게 묻더라고요. 도대체 언제 그런 고백 나한테 한 적이 있냐고. 도대체 어떤 자매에게 한 고백이길래 설교 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냐고. 저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여호수아도 두려움을 느꼈어요. 물론 제가 느꼈던 이 두려움과는 감히 같은 성격의 두려움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전에 감당했던 그 전투를 생각해 보면 여리고는 하나의 성읍이었습니다. 아이성은요, 하나의 성읍이었어요. 기본을 도와주기 위해 참여했던 그 전쟁은 몇 개 민족이었습니까? 5개 도시의 연합군이었어요. 그러나 메롬에 모인 적군의 숫자는요, 이전과는 결코 비교할 수 없는 수많은 도시들의 연합이었습니다. 무려 6개의 민족에 속한 도시들이 함께 연합하여 연합군을 이룬 것입니다. 가나안 땅 전 지역에서 모인 군대의 그 숫자는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무엇보다 상대는 평지 전투에서 압도적인 전력이 될 수 있는 기병을 소유하고 있었고 뿐만 아니라 병거도 심히 많았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지금까지 만나보지 못한 이 정말 강한 적과 싸움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메롬 전투는 반드시 이겨야 하는 전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전투가 가나안 정복 전쟁의 핵심이 되는 전투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승리하게 되면 가나안은 이제 이스라엘과 대적할 수 있는 힘을 모두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이스라엘이 패전하게 되면 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됩니다. 여호수아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인데요. 여호수아서 11장 6절 말씀, 여호수아 11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아멘. 수많은 연합군들의 숫자와 기병 그리고 그들의 병거로 인하여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상대로 승리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전투를 감당했던 거예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론 물가에 있는 적을 기습하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군대를 몰살하고 가나안 연합군의 말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살랐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메론 전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 핵심이 되는 전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메론 전투의 승리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비로소 점령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여리고에서 시작된 가나안 정복 전쟁이 드디어 메롬에서 완성되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메롬 전투는 인상적으로 기억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메롬 전투라는 이 표현 들어보셨습니까? 아니, 기억이나 하고 계십니까? 사실 저도 말씀을 묵상하기 전까지 메롬이라는 지역에 대해서 참 생소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마도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기적과 같은 사건들이 이 메롬 전투에 등장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리고 전투처럼 성벽을 돌았더니 가만히 있던 성벽이 무너져 내리거나 기본 전투처럼 태양과 달이 멈추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기적과도 같은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메롬 전투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평이하게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스라엘이 어렵지 않게 이 전쟁을 감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전쟁이 특별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아이성처럼 이스라엘의 교만함과 어리석음으로 인하여서 전투를 감당하였고 그렇게 36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였고 아간과 그의 가족들이 돌에 맞아 불살라 죽임을 당하게 되는 이 끔찍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거나 이도 아니면 여리고 전쟁처럼 정탐의 그 과정부터 마지막 그 전쟁의 그 전투의 종결 지점까지 상세하게 성경이 설명하고 있었다면 우리는 메롬 전투에 대해서 더 잘 기억할 텐데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심지어 본문에서도 그렇게 많은 분량을 메롬 전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면 이 전쟁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큰 기적 중의 기적이 일어난 사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어려운 전쟁을 너무나도 쉽고 자연스럽게 감당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대군 앞에서 크게 흔들리고 요동하고 있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기적이 없이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만으로 얼마든지 가나안 연합군을 섬멸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틈만 나면 상황과 환경에 영향을 받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불평하고 모세에게 원망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가나안 전체의 연합군이라는 이 압도적인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전혀 어떠한 동요나 어려워하는 모습, 불평하는 모습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강력한 적을 어떠한 기적도 없이 도움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서 승리를 거두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메rom 전투야말로 가장 특별한 기적이 일어난 전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떤 기적입니까? 그것이 어떤 기적입니까? 그 기적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변화라고 하는 이 놀라운 기적이에요. 이스라엘은 이제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적군을 향해 달려나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기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기적이 하루아침 만에 일어난 일이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간을 위해 끊임없이 훈련되고 또 훈련되어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앞에 도착하였을 때 만약 가나안 연합군을 만나게 되었다면 감당할 수 없었을 거예요. 도망하였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본을 도우러 갔을 때 다섯 나라의 연합이 아니라 메롬에 모인 연합군, 이 수많은 연합군들이 모여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한다면 감당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요, 이전의 모습과는 분명히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 아이성, 그리고 가나안 남부 지역을 점령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싸우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깨닫게 되었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훈련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저의 모습이 여러분들 앞에 어떻게 비춰질지는 모르겠어요. 물론 저를 좀 긍휼하게 여겨주시는 분들, 은혜로 사랑스럽게 봐주시는 성도님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은혜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지금 제가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이 모습이 제가 이전에 살아왔던 이전의 모습과는 분명히 다른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을 통해,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다듬어 가신 그 결과물을 여러분께서는 보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그 과정은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물론 고난의 시간과 어려움의 시간은요, 참 많이 힘들어요. 참 많이 아픕니다.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려야만 했는지 몰라요. 제가 선택할 수만 있다면 사실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그 시간이 아니었다면 지금의 저는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통해 저의 교만한 모습들, 저의 어리석은 마음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아닌 세상을 붙들고 살아왔던 저의 모습과 이 완악한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듬어 주시고 연단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였던 그 광야의 시간과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처럼 말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전투를 목전에 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해야만 했던 그 훈련의 성과는요, 전투의 결과를 통해 어김없이 입증되었습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 여호수아 11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여호수아 11장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 성벽을 돌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구경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싸우다가 아이성에서 패전하여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던 사람들이 더 이상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셔서 가나안 연합군을 멸하실 것을 믿고 바다의 수많은 모래와 같은 적군을 향해 담대히 달려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연합군을 물리친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습니다. 이 메rom 전투를 통해 모든 이방 민족들은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되었을 거예요. 아, 이스라엘 군대는 강력한 군대이구나.
어떠한 하나님의 도우심과 기적이 없어도 수많은 바다의 모래와 같은 그 군대를 선멸한 이스라엘 군대의 실력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이제 하나님이 대신 싸우시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싸움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군대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메rom 전투는 가장 큰 기적이 일어난 그런 전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군대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군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그 가나안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무엇을 훈련받았을까요? 아니, 어떤 훈련을 받게 된 것일까요? 그 첫 번째로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훈련이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는 사람이 된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의 약속, 그 말씀을 우리가 신뢰하게 될 때에 우리는 두려움에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도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환경이 당장 눈앞에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약속해 주셨다면 반드시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으로 훈련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연합군을 향해 달려나갔습니다. 여러분,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 눈앞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언약을 신뢰하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더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헌신의 자리까지 달려나가는 것, 그것은 더 큰 어려움이 동반된 일입니다. 결코 상식적이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여서 여리고성을 도는 일은 분명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러나 질 것 같은 이 전쟁에서, 죽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이 싸움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여서 바다의 모래같이 수많은 적들을 향해 달려나갈 수 있는 이 담대함은 더 큰 용기와 더 큰 믿음이 필요한 일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자들로 훈련이 된 거예요.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눈앞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면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꺼이 헌신할 수 있는 그 자리,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자리로 달려나갈 수 있는 것이지요. 주중에 제가 교회에 있다 보면 참 많은 분들이 교회에 오십니다. 저를 만나러 오는 게 아니라 교회 청소하러 오세요. 화장실 청소부터 본당 청소, 쓰레기통 분리수거, 제가 부탁하고 시키지 않은 일인데 제가 오기 이전부터 성도님들께서 자발적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자리에 나오시는 분들, 그 일이 기뻐서 좋아서 감당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쉬어야 하는 그 시간에도, 몸에 불편한 상황 가운데서도 기꺼이 주의 몸된 교회로 발걸음을 향하여서 남들이 하지 않는,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 어려운 일들 감당하고 또 감당하는 것이지요. 매주 금요일마다 화장실 청소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누군지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저는 금요일에 갈 때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화장실에 가요. 아, 오늘 이분들이, 이 귀한 분들이 이 귀한 섬김의 자리로 이 화장실을 깨끗하게 청소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회복의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하는 마음으로 저는 화장실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이용하고 사용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꺼이 헌신하는 존재로 훈련받은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 11장 9절 말씀, 여호수아 11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을 신뢰하였고 가나안 연합군의 싸움을 통해 반응하였습니다. 어떻게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전투의 승리를 통해 얻게 된 전리품 말과 병거, 그것을 자신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말 뒷발 힘줄을 끊어내었고 병거는 불로 태워버렸습니다. 사실 말과 병거는요, 앞으로 감당해야 할 이스라엘 정복 전쟁을 위해 필요한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는 자원들이에요. 제가 만약 여호수아였다면 저는 말 한두 마리 정도, 죄송합니다, 따로 챙겨뒀을 것 같아요. 이것이 우리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말 뒷발의 힘줄을 끊어내었고 병거는 온전히 불살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말의 힘줄을 끊어내고 굳이 멀쩡한 병거를 불태울 것을 명령하신 것입니까? 우리는 알고 있어요. 가나안 이 정복 전쟁은요,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그 시간까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치러야 하는 거룩한 전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세상의 무기가 아니에요. 말 한두 마리가 아닙니다. 병거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이것입니다. 이스라엘에 필요한 것은 세상의 무기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명령을 하셨던 것이지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감당해 주시고 우리는 믿고 지켜보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면 이와는 반대로 하나님은 명령만 하시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두 가지 다 모두 우리의 잘못된 오해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헌신의 자리에 달려나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와 헌신 그리고 땀과 눈물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동역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언약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 열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보이는 환경을 따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함께 그 일을 이루려고 헌신하게 되었을 때에 그들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은 현실이 된 줄 믿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시는 것이 우리는 가장 큰 기적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에서 성벽이 무너지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가장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놀라운 큰 기적이라고 생각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가장 큰 기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셔서 나를 통해서 주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 힘없고 부족했던 내가 하나님께 연단을 받고 훈련을 받아 이전에는 감당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내는 것, 이것이 가장 큰 기적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헌신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서 11장 23절 말씀, 여호수아 11장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해야만 했던 공식적인 가나안 정복 전쟁이 이 헌신의 자리를 통하여서, 이 순종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비로소 끝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헌신의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결과 가나안 정복 전쟁은 마치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함께 그의 일을 이루려고 헌신하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언약의 말씀은 비로소 현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과연 응답이 되어질까? 이루어질까? 하나님은 언제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은 언제 응답되는 것입니까? 아니요, 반드시 응답됩니다. 어떻게 해요? 그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여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힘들게 여길 수밖에 없는 그 헌신의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며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그 헌신의 자리를 감당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응답이 되어지고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떠한 기적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계십니까?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불평과 원망과 주저함이 아닌 지금 이 순간도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여서 헌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맡겨진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